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읽으셨죠?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 보세요. 이제 너는 29절 맨 끝에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 학과 그들과 같이 온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제 너는 주님께 복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5장에는 175세로 아브라함이 죽어서 마므레 동굴에 그 장사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이 그 그랄 땅에 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23절부터잖아요. 26장 1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다. 가뭄이죠, 가뭄. 그 당시에 이제 큰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 지금 이삭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기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기근 말고 또 다른 기근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랄도 가나안의 일부분이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심한 흉년과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블레셋 쪽으로 갔다는 거죠.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래 남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가 이집트로 가는 것을 항상 싫어하세요. 왜냐? 이집트는 성경에서 악하고 타락한 현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어요. 최강국으로서 한마디로 부자며 아주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일수록 고대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이집트에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자꾸 쳐다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말 치잖아요. 왜 거짓말 쳤느냐?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봐 동생이라고 거짓말 치는 장면이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우리 아내 아니고 내 동생이야.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아비멜렉 똑같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동생이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아들 때에 큰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아비멜렉 있는 그랄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만찬을 했지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맨 끝에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랄도 가나안 땅의 하나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그랄이 도대체 어디야? 그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랄이 여기에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팔레스타인. 여기가 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쪽이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선 블레셋. 요즘 얘기는 팔레스타인. 뭐 팔레스타인 분쟁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팔레스타인이고 이 전체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전체. 여길 벗어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집트는 어디 있냐? 이 밑에. 한참 밑에. 그래서 여기 이 지방에 있던 이삭이 이제 큰 기근이 들으니까 여기 그랄로 왔다. 그랄로 왔다. 이쪽 그랄 땅으로 왔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땅인 그랄로 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또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이죠. 여기가 이제 유다. 이 전체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다 가나안 땅이고.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는데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그랄 땅에 거할 때 이삭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랄 땅에 거했어요.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쁘게 생겼다. 저 어디서 온 여자야? 쳐다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 여자인데 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 왜냐? 아내가 이쁘니까 나 죽이고 아내 데려갈까 봐. 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높은 그 2층인가 3층에서 이렇게 창 밖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하고 막 재밌게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스킨십도 막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더니 저거 둘이 부부잖아. 부부인데 왜 나한테 동생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이 네가 거짓말 쳐서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뻔했다. 너희 안에 데려가서 누가 결혼할 뻔했다. 너 왜 우리한테 그 거짓말 쳤냐.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해서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완전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가 어떻게 할까 봐 자기 아내가 걱정된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또 그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창필당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럽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날 죽이고 데려갈까 봐 내가 거짓말 쳤다. 어떻게 보면 망신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 생각을 딱 얘기하는 순간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에도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해에 그 그랄 땅에 온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배.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비즈니스는 농사일 아니면 목축업밖에 없었어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쳤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랄 땅에 와서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부를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종들도 힘이 많았더라. 그래서 이삭이 아주 큰 자가, 힘이 큰 자가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그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26장. 읽어보신 분은 제가 하는 말씀 다 알지만 안 읽어보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예요. 하여튼 가뭄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 그랄 땅으로 온 이삭이 거기서 머물면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로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 와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큰 사람이 됐으니까 그 땅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싫어하죠. 저건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이제부터 해코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코지하느냐? 우물마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축을 하려도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하려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마다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우리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우리보다도 더 커졌어.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그 아비멜렉의 그 왕에 의해서 그 그랄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랄 땅의 경계선인 그랄 골짜기에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종들한테 야 우물 좀 파라.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좌우지간 물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비즈니스는 농업 아니면 목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 기를 때 물 없으면 돼요? 물하고 초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찍어 먹는 초장이 아니라 푸른 들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초원과 물이 있어야 목축을 할 수 있어요. 농사도 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쫓아와서 그랄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이 뭐냐? 에색이에요. 에색. 우리 둘이 그랄 사람과 이삭이 다퉜다.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그걸 메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종들이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나오니까 그랄 사람이 쫓아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래 또 이삭하고 싸웁니다. 그 다투었다. 우리 다투었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또 신나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그때는 이제 싸우지 않았다 해서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의 이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3절에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브엘세바는 어딘가? 자, 이건 뭐 다 지워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지울게요.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브엘세바는 여기고 그랄은 여기입니다. 바로 브엘세바는 약 35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브엘세바예요. 글로 올라가서 이제 글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힘이 큰 자가 되었으니. 이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그 그랄 땅 경계선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 이삭이 거길 떠나 이제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났어요.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바로 그 밤에 여러분 이렇게 그랄 땅에서 막 힘든 어떤 그 환난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니까 와서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 옆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몰랐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막 팠어요. 파다가 우물을 발견해서 그 우물이 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팠던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고 있는데 자기를 쫓아냈던 그랄 왕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후삭과 군대의 총대장, 국방장관이죠.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이삭을 쫓아내서 이삭은 지금 브엘세바로 왔는데 브엘세바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한테 오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쫓아서 내가 떠나서 여기 왔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왔느냐. 이렇게 27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방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았는데 우리 땅에서 야, 저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이냐? 나를 해치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무슨 군대나 이런 것도 없는데 왜냐?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일도 하고 직장 다니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여러분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농담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 말로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나보다도 저 사람은 어떤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을 여러분이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이요 원수요 해코지 하라고 쫓아냈던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여기 그잖아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너는 이제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현 시대를 살면 여러분 구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구약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사람들의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만나죠? 성경에서 만나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도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너 동쪽으로 가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말씀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어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30절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크리스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도 당하고 어떤 사업도 여러분 100배나 번성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내쫓겼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집트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이삭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삭을 내쫓았던 적들도 다시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보고 인정하게 돼 있고,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전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26장 본문의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딱 7가지로 맺고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보고 느낀 게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창대하게 하신다. 그랄 땅에 내려가서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배로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즘 말로 하면 대박 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기에 보면요.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 나오죠. 그 해에 이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기가 잘해서 100배 받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100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너 여기 이 땅에서 나가. 네가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됐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힘든 고난과 환난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신호예요. 그걸 참고 이겨내면. 그래서 다섯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셨죠. 복을 주겠다고. 여기 나오죠.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난과 핍박을 주던 마귀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고 방해하던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올 때 결국은 마귀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100% 맡기진 못했어요. 100% 맡기진 못해서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내 동생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완전했다면 내 아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올 때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또 자기의 꾀를 내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꾀로 대항을 하면 항상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와 모든 것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은요 마치 이삭이 그 팔레스타인 땅 그랄과 같은 곳에 내려가서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게 돼 있어요.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 어려운 일 중에서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드디어 대적들도 그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